고백자 막시무스. 신학 하나님의 경륜, 덕과 악덕에 관한 본문 2. 3번. 표면적인 지식, 즉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만을 구하며 덕의 모양, 즉 단순히 이론적인 도덕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유대인처럼 진리의 모양을 획득하고서 의기양양합니다. 5번. 가시적인 것들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제한하지 않고 지혜롭게도 지성을 사용하여 모든 피조물 내에 존재하는 본질을 탐색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피조물의 장엄함으로부터 그들의 존재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8번. 믿음은 신자를 그가 믿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완전하고 초자연적으로 결합하게 해주는 관계 또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10번. 무지는 감각을 통해서 인간 본성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감각 기능들을 소유하는 육체 외에 다른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번. 믿음은 합리적으로 논증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합리적으로 논증될 수 없다면 믿음은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적인 작용을 초월하는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초자연적인 관계입니다. 16번.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보다 우선하여 진리의 지식을 구하며 그것을 획득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자들은 거룩한 지식 및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그것을 장식해주는 덕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7번.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념들로부터의 구원, 시련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 덕의 내적 원리, 영적 전쟁 방법의 실천, 육체를 편애하는 성향의 근절,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감각의 집착을 파기함, 지성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물러남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경건한 사람들은 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믿음과 이해력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번. 그러므로 오직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합 때문에 이 연합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하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갖지 않은 채 우리가 언급한 것이나 다른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으며 불신자처럼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2번. 하나님은 만세 전에 각 사람의 삶의 한계를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하셨으며 의인이거나 불의한 사람이거나 간에 모든 사람을 그가 받아야 할 궁극적인 종착점으로 인도하십니다. 24번.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덕을 실천하여 덕의 향기를 경험하도록 감화했기 때문에 또는 은혜의 말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감각적인 삶에서부터 영적인 삶으로 인도한 전도자와 같았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였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무지의 사망에서부터 불신앙의 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정죄를 맛보게 해줍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수덕적 실천의 생활에서부터 관상의 생활로 진보한 사람을 언급하며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본성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죽이는 데서부터 정욕에 물든 개념적인 심상들과 환상들을 죽이는 복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5번. 영혼에게는 세 가지 능력, 사고력, 도발하는 힘, 그리고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력을 가지고 탐구하며 갈망을 가지고 탐구의 대상인 거룩한 선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도발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서 영적 지식과 덕의 거룩한 원리를 굳게 붙듭니다. 33번. 지성은 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닙니다. 또는 영혼의 식별하는 능력인 지성은 영혼을 설득하여 후자를 초월하고 전자를 굳게 붙들게 합니다. 감각은 몸 안에서 즐거움과 고통을 식별하는 능력을 지닙니다. 또는 그것은 영혼과 감각 인식을 부여받은 몸 안에 존재하는 능력으로서 몸을 설득하여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거부하게 합니다. 39번. 하나님의 로고스는 빛인 동시에 등잔이십니다. 그분은 본성과 일치하는 신자들의 생각을 조명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신자들은 태우십니다. 그분은 계명에 의해서 희망하는 삶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각적인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시지만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현세의 어두운 밤에 의도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불로 벌하십니다. 43번.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에 의해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고난에 의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며 자신이 잘못하여 생명 대신에 사망을 받아들였음을 경험에 의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6번. 성령에 의해서 영적 지식과 덕을 충분히 부여받은 사람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과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며 그들의 성향과 능력을 썩어질 자연에 전념하지 않고 초자연적이고 썩지 않은 축복의 실현을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50번. 믿음의 눈으로 장차 임할 시대의 축복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애착과 성향들 및 육체와 감각과 감각적인 것들을 포기합니다. 51번. 당신이 영광을 위해서 또는 탐심의 탈로서 또는 아첨이나 인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 가시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영적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면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했지만 아직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주님은 당신의 내면에 와서 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58번. 당신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는 정념들, 즉 정욕적인 즐거움의 충동들의 굽은 길을 절제를 통해서 평탄하게 하고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한 시련과 유혹이 만들어내는 거칠고 아픈 고통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62번. 지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말해서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관상을 통해서 주님을 구합니다. 계명을 실천하지 않은 채 관상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므로 주님은 그를 성공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덕의 실천과 영적 지식을 겸비한 모든 사람을 주님은 성공으로 인도하십니다. 66번.
관상할 능력을 지닌 모든 지성은 참된 경작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 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소유할 때에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거룩한 선의 씨앗을 지키며 가라지를 제거할 것입니다. 68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죄악된 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고 선한 것을 완전히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포위된 지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길을 재촉하라고 촉구하며 영적인 무기를 완전히 공급해 줌으로써 용기를 줍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지성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며 적대적인 세력들의 멸망을 약속합니다. 사랑은 지성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보살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성이 공격을 받을 때 사랑은 지성으로 하여금 그 본성적인 능력 전체를 신적인 것에 대한 갈망에 집중시키게 합니다. 71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완전하게 확인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망은 장래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분명하게 우리 앞에 가져다 주며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시지 않으며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유쾌한 것이든지 불쾌한 것이든지 어떤 기대가 없으면 아무도 신적인 것으로 복귀하는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73번.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지성은 세 가지 능력을 그 권고자요 하인으로 소유합니다. 첫째는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은 영적 지식에 기초를 둔 믿음을 낳으며 이것에 의해서 지성은 하나님이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악한 것 및 소망의 도움을 받아 장래의 일들을 현재의 일처럼 알게 됩니다. 둘째는 욕구입니다. 욕구는 신적인 사랑을 낳습니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성을 간절히 원하는 지성은 이 사랑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갈망과 결합됩니다. 셋째는 도발력입니다. 지성은 도발력을 가지고서 신적인 평화에 매달리며 자체의 욕구를 신적인 사랑에 집중합니다. 모든 지성은 이 세 가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악을 제거하고 거룩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합니다. 82번. 시련과 유혹이 임할 때에 자연적 관상을 억제하며 지성을 모든 사물에게서 거둬들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에 전념한다면 당신은 악을 만들어내는 내적 성향을 죽일 것이며 마귀로 하여금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91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할 뿐 그 메시지를 고결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음성은 강력한 힘을 얻어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게 할 것입니다. 92번. 하나님이 본질상 인간의 영적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대적으로 기록된 사건의 시대에 제한되는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관련된 장소에 한정되지만 지적인 실체들의 관상과 관련해서는 영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93번.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소원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정확한 영적 의미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명사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록된 모든 것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성령의 고귀함을 몸과 흙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며 신령한 축복의 신성 불가침한 약속을 부패하며 무상한 것들의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